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9편의 구약성경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15면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운 곧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전에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실 때마다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또 감격스럽고 복된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다. 이런 감격을 안고 주님의 전을 나오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더욱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이 기쁨의 시, 감사의 시, 이런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편의 내용을 한 절 한 절을 읽어보면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기쁨,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 사실을 또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세상, 분명히 어제와 오늘이 같은 날입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세월을 놓고 본다면 그렇지 않죠. 이미 새로운 날이 오고 또 내일 새로운 날이 또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눈을 뜨고 또 우리가 잠을 자고 하는 이 세상, 어떠한 변화가 있고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시인인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 중에 우리가 다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자연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런 것을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일반 계시다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을 이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시편에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9편 시편에는 이 전반부에서는 바로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특별 계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우리들도 이 다윗이 알게 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분인데요, 바로 이 만물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것이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이 내용을 한 절 한 절 또 생각을 함께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표현된 것은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것은 물리적인 이 하늘의 공간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고 하면서 이 우주, 특히 하늘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사람들은 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만 해도 인간이 이 공간, 우리가 땅에 붙어서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하늘을 날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웠지만, 하늘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이 떠보면 공간이 어떠한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이요,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느낌, 그리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을 봤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냥 하늘 바라보면서 파랗네 그럴 수도 있고, 흐린 날은 흐렸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걸 보고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구나.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 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응용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냥 평범하게 생각을 할 때에 이런 생각이 날 수 있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이고 또 오늘도 일어났네, 힘든데 오늘도 또 하루 살고 있네,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복잡한 세상 또 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다윗이 깨달은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는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느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느끼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겠죠.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정말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 바니까 조금 더 하늘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투명하고 영롱하게 파란색으로 빛나는 하늘도 아름답죠.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밤하늘이 됐어요. 밤에 보면 이 밤에 마치 빛나는 무슨 가루를 뿌려 놓은 것처럼 별들이 반짝거리죠. 야, 정말 아름답다. 이 생각을 우리가 모두 다 느끼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늘은요, 때로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멋진 장관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런 멋진 장면이 있을까? 물론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구름을 통해서 수많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셀 수 없는 그림들을 그려내듯이 공중에 떠 있는 구름들이,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새로운 모양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죠. 여러분, 어릴 때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하늘을 쳐다보고 누워서 이 잔디밭에 이런 데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감상을 해보신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살기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우리는 이 하늘을 바라보며 그런 경험을 하고 느끼는 시간이 줄어들었죠. 뉴스를 보고 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아침에 눈을 떴다가 밤이 되는, 그런 잠잘 시간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시간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도 여러분, 일평생 동안, 저는 그렇게 느껴요. 일평생 동안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살, 6살 때 하늘을 쳐다보았다. 뭐 10살 때 하늘을 보았다. 그때 보았던 구름들이 만들어진 모양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세월, 뭐 60년이 될 수 있고 8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세월 동안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만들어진 구름을 보면 똑같은 구름,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진 하늘은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화무쌍한 무한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름이 많은 층들이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장마철이 이제 막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비가 오다가 딱 멈춰지고 해가 비칠 때에 이런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낮은 곳에 검은 구름으로부터 저 높은 곳에 있는 구름까지 보면 층층이 그렇게 많은 층으로 구름이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마치 어떤 세상이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아마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상상이 남아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있겠구나 느껴지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태양이 뜰 때에 그 빛, 그런 하늘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황혼의 해가 지는 그 풍경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노을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해도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늘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아침에 뜨는 해든 또 저녁에 지는 이 태양의 모습이든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즐기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은 이 말씀을 더 아주 신비한 내용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걸까요? 낮과 밤을 대조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날은 날에게 말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밝은 날,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일로 지키고 있는 이 밝은 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날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밝은 날로 이어지도록 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이 밝은 날이 다음에 밝은 날이 올 수 있도록 불렀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오늘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일을 하도록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그 사람에게 이 일을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해 주는 것처럼, 이해되셔요? 이렇게 말해 주는 것처럼 오늘의 이 날이 다음의 날, 다음의 밝은 날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 말을 전달받은 새로운 날이 또한 어제의 날과 같이 오늘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의 일이 다음 날의 일을 불러들이는데 그 날에게 또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라. 이것이 바로 날은 날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돼요. 반대로 밤은 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지식을 전하니.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밤에게 어떻게 하느냐? 오늘 밤이 다음 날 밤에게 찾아오도록 초청을 하고 그 밤이 스스로 했던 일을 그 다음 날 밤에게 전달해 주어서 그 지식을 전해 주어서 그 아름다운 밤이 계속되게 했다는 것이. 언제 밤이 시작돼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밤에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반짝여야 하는지, 그 별들의 위치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때쯤 그 어둠을 거두고 스스로 물러가야 하는지, 그러한 지식을 이 밤이 다른 밤에게 전달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다윗이 깨달았다는 이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진 이 놀라운 고백이요, 그냥 평범하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시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셔서 이 고백을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과 밤의 흐름을 마치 다음 사람에게 인물을 인수해서 이어져 가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다윗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낮과 밤이 계속해서 인수하고 또 인수해서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이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지식이 너무나도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사람을 교육하고 그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참 복잡하잖아요. 훈련시켜야 되고 또 그 지식을 충분하게 이해시켜서 숙련되게 해야 일들을 이어갈 텐데, 여러분, 이 낮과 밤은 정확하게 그렇게 잘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3절에 다시 한번 표현했는데, 순조롭고 평안하고 빈틈없이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3절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사람은 의사소통의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야 돼요. 또 어떤 경우에 잘 알아듣지 못하면 소리도 높아지죠. 왜 제대로 못 알아듣느냐, 또 어떤 경우에는 왜 제대로 충분히 가르쳐 주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서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필요 없고 누가 가르치지도 않고 전달해 주는 소리도 없는데 어떻게 되는가? 정확하고 틀림없이 잘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3절이에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이렇게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이 지식이 잘 전달되어지고 이 말이 잘 전달이 되어서 그 일들, 그 임무들이 잘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어요. 언어가 없지만 그들의 언어로 전달되고 있다.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언어, 자연의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 자연에게 전달하는 언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 4절에서부터 6절까지 계속 다윗이 설명해 내려갑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라고 하는, 시인이 갑자기 바꾸게 된 것은 이 언어가 이 자연 속에 퍼지고 있는 이 지식과 언어, 이렇게 본 이 전달 사항이 하나님의 언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라, 이렇게 행하라. 하나님이 자연을 향해서, 우주 만물을 향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통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뻗어나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뻗어나가는 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그래서 온 세상에 통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명령이 온 땅에 전달이 됐다. 어디까지 가는가? 세상 끝까지 간다. 땅 끝까지 전달이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우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똑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 다윗은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어떤 장막을 쳤는가?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이 집을 지으셨다고. 무엇을 위해서 집을 지으셨나? 태양을 위해서. 그 태양이 머물고 나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5절에 해는 그의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밤 동안에 태양이 어디선가 쉬었다는 거죠. 근데 그 쉬는 것이 뭐와 같으냐? 신방을 차리고 거기에서 쉬었던 새신랑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새신랑의 느낌이 어떠세요? 눈을 뜨고 나오는 새신랑의 모습은 싱싱하고 새 힘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밤을 지내고 그 장막에서 쉬고 나온 아침 해가 솟아오르고 그 다음에 낮에 이 해가 솟아오르면서 움직이는 하루의 모습이 어떤가? 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마치 달리기를 열심히 준비했던 힘 있는 장사가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태양이 떠오르면서 하루 종일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6절에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여기서 떠오르기 시작해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여기서 이렇게 열기로만 표현했는데요, 뜨거운 태양. 여러분, 중동의 이스라엘 땅의 이 태양은 사람들이 그냥 이 평범하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머리를 이렇게 천으로 감았죠.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열을 직접 받으면 굉장히 많은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하려고 이렇게 감싸는데, 땅이 달아오르고 대기가 뜨거워지고 하는 이 모든 열기가 어떤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한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힘으로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런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무엇을 통해서요?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찾아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한 거냐면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가?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세상에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행도 우리를 즐겁게 하고 음악도 우리를 즐겁게 하고 또 행복한 어떤 영화, 소설, 글, 이게 다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아무리 즐거운 걸 찾아다녀도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 이 놀라운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기록을 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 우리의 영혼을 소성은 다시 만들어지는 걸 말해요. 회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흥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간, 병들어버린 또는 쇠약해가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시대가 아무리 흘러가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변하지 않고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기서 우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저 사람은 좀 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로 이 표현을 한 것은 좀 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가르쳐서 우둔한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앞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세상에 우리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죄로 즐거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즐기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 그 죄가 즐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읽고 이 시편을 읽고 전도서에 있는 말씀들, 물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그렇구나라는 기쁨이 마치 샘물이 고이듯이 우리에게 고여서 점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조금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이 교훈이기에, 하나님의 계명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깨끗한 말씀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신다. 9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씻어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것이 잠시 동안이 아니라 영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사는 그때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계속해 주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데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금을 모으는 것보다도 더 원하고 더 원하게 됐다.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마치 꿀을 먹은 것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간 삶의 결과가 어떤가?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큰 재산을 모은 거 없어요. 커다란 성공을 거둔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온 삶이 바로 오늘 내가 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세상의 삶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마음의 기쁨이 되고 또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잘 지켜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므로 이것이 바로 큰 상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과 행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 부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강구하고 있어요.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 12절에 나온 내용은 뭐냐 하면 모르고 짓는 죄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는지 모르고 그냥 지은 죄예요. 이런 죄를 짓는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근데 13절은 고의로 짓는 죄를 얘기해요. 고의로 왜 죄를 지을까요?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눈 한 번 딱 감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이 고의로 짓는 죄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설명 안 해도 이미 다 보시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왜 저런 죄를 지었지? 왜 저런 뻔한 잘못된 일을 하지? 뭐 하나도 자기는 깨끗하다고. 그런데 금방 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런 얘기가 그냥 드러나게 된. 그 왜 그렇게 사는가? 죄인 줄 알면서도 유혹에 끌리면 그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 민수기 15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제가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고의로 짓는 죄가 왜 무서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뻔히 알면서 예수님이 뭐 구원하시기는 가봐야 알지 뭐. 이게 고의로 짓는 죄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 무서운 죄를 짓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해 다윗은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게 살다 보니까 지은 죄, 그런 죄 안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 영광의 은혜를 알게 해주셨으니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 행복과 기쁨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의로 짓는 죄,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던 나도 모르게 죄에 끌려가 버리는 그런 잘못된 일.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만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스스로 그 죄에 걸려들게 되는 과정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묵상까지도, 제 입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지만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 보좌에 올려져서 제가 정말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한 주간도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시고 기뻐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금 부어지는 감격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새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성숙, 신앙의 성숙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찬양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더 차원이 높아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저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이 세상이라는 현실에 살기에 또는 그러한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에 저희들이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다윗처럼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영광 때문에 즐거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저희의 영과 육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기도나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보좌 앞에 온전히 상달하고 응답받는 귀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